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을 5장 1절에서부터 9절을 같이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 그런이 있고 기능적으로 일 중에서 선포하는 또 권면하는 자도 있고 하는 자, 하는 자 여러 가지 역할이나 그것이 조직을 위해서 조직이 버터지게 조직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족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가족이 어떠한 삶을 어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역할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기능처럼 보여주는 것이지 세분화시켜서 조직을 잘 꾸미고 움직이기 위해서 그를 들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장로란 역할이 있고 젊은이라는 이 땅에서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깰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어떤 역할을 하든 그러나 또한 이 나이의 순서들을 창조 질서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절대 이 계획을 깨지 않고 또한 교회에서 직능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관계 질서는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하고 나약해서 자라야 된다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이들, 특히나 장로의 역할을 하면서 먼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배운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섬기고 제일 먼저 예수를 보여줄 사람, 억지로도 아니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원하여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된 이 장로와 같이 여러분도 관계 질서를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관계 질서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 질서를 지키고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이런 관계와 질서를 깨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깨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가 먼저 깨져버렸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깨져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질서를 깨져버렸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관계가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깨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놓으셨는데 이 관계와 질서를 절대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고서 이렇게 자라왔듯이 여러분도 겸손하기를 배워서 서로 겸손하게 더 높여주는 이런 삶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바로 하늘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삶을 깨버린 자가 마귀인데 여전히 이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움직이는 걸 잘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겸손,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섬긴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보여줬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셨습니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대로 해봤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제 하루 동안 부부 관계에서 또 형제자매 지체들 관계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정대로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관찰하지 마시고 성령에서 오늘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 모든 관계 질서를 깨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우선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랑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라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다음 보면은 헬라의 본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호데 데오스 파세스 카리토스라는 쓰여 있는데, 그리고 모든 은혜의 그 하나님 연결해놨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들을 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만 들으면 좋습니다. 은혜란 단어 카리스라는 선물이란 뜻도 같고 은혜로운 행위란 우아함이란 뜻, 매력, 감사, 예배란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은혜, 당신이 생각하는 은혜는 뭘까? 여러 차례 설교하는 가운데 또 영상에도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우리 모임 속에서도 은혜를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생각을 은혜하면은 좋은 것들, 나쁜 것은 절대 아님, 나쁜 것들도 포함되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은혜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좋은 것들, 나쁜 것은 절대 아님, 나쁜 걸 또 포함되는. 이미 정답은 듣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로는, 지식으로는. 은혜는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한 번을 외쳤을 겁니다. 오직 예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가 무엇인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 하늘의 상속 플러스 고난의 상속도 은혜입니까? 당신에게 주신 나머지 삶, 덤으로 사는 삶, 거듭난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곧 지금 여기 하루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어제 하루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살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기에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예수가 지시하는, 예수님과의 전격적인 사귐으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의 삶. 지난 주일에 우리 몇 사람 모였을 때 은혜란 영적인 하산이다. 지불할 능력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그런데 지불할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자가 발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겁니다. 왜? 잘 됐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됐기 때문에. 어제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 덤으로 사는 삶에 진짜 부활과 생명과 고난,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장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빼고는 절대 어느 위격도 뺄 수 없습니다. 빼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오랜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초에 만든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든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주신 것이지 예수를 빼고 나서는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주신 이유 아까 하나님 은혜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받았다면은 예수의 고난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고난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속받지 않고서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제 하루의 삶을 울렁뚱땅 여러분의 그냥 실수든 뭐든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예 습관이 있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가버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미담같이, 어떤 때는 여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은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 범죄했습니다.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고 사는 것이 자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장합니다. 포장하기 싫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 부르셨다. 여러분을 안으로라는 헬라의 본문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니까 너희를 부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근데 여기를 보면은 동사가 칼레시스라는 칼레오라는 원형인데 이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마스란 여러분이고 에이스란 뭐뭐 안으로 속으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여기는 누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부르신 분에게 영광 가운데로 안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헬라어에서 이제 전치사들을 동사처럼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역개정에서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표현들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것이 지금 와 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냥 정보는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정보는 인정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그 영광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무엇일까? 그 영광 안에 여러분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이게 뭔지를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독사란다. 광명이나 명예, 품위, 예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평가나 의견, 가치를 갖고 있는 또는 보이는. 그래서 이 영광이란 단어가 보여지는 건데 그 가치와 평가 존재로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와 가치가 뭡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 내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가인지를 알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영광 안에 예수의 이름, 예수 가치와 같습니다라고 수없이 했습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보 지식 같이 그냥 그때 들을 때는 그렇지만은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서 그 영광 안에 예수님의 주권 아래 예수님만 주인 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계속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그냥 자랑하고 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하였습니까? 이 영광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만 보듯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 영광을 보고 아버지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었을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을 이 땅에 두 번째 보낼 때 그 아들의 영광 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미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이미 맛보고 있습니까? 이 영광을 맛보지 못하니까 머리와 마음과 따로 놉니다. 자기의 죄성과 이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냥 막 표현해버립니다. 그 죄성을 표현하지 않고는 시원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머지 거듭난 이후에 다시 태어난 새 사람 된 예수 믿은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삶, 공존의 그 영광과 고난을 상속받았습니다. 고난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선입견,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고난에 대한 부정적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합니다. 시편에 나오죠. 눈물로 씨 뿔을 뿌려 가야지만이 기쁨으로 복식을 얻어내듯이 우리는 어떠한 고통, 힘듦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육신의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고난은 덤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와 질서를 깨버리고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출발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은 잠깐이 맞습니까? 하루하루가 기십니까? 거듭난 이후의 삶, 나머지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상속받은 진짜의 삶을 살아갑니다. 10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고난들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 거라.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안에 불러들이셔가지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고 굳게 세워주실 거예요. 굳세게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기초를 아주 그냥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단어를 4개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시니까 훈련입니다. 바로 이거는 고난의 훈련이죠.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에 기쁨으로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피하십니까? 아니면은 참여한지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5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왔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이 모든 사람은 다 환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 말고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빠진 것 말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도 마저까지 그것마저 선하게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 여러분 주인되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 영광 안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영광을,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가치를,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얼마나 있었냐라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분명하게 육하원칙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 인내력이 자라고 있습니까? 단련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단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단련됐다고 착각 속에 있었습니까? 내가 전에는 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참고 있는 거야. 거짓말. 그건 자기가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옛사람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금방 합니다. 관계와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계 질서를 깨지 않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질서를 깼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죄의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지시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함정의 생각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변화된 삶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는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고난을 상속받지 않는 사람, 자기가 있는 역할을 몇 가지 행하고 있으면서 고난에 참여했다는 사람, 이건 거짓말입니다. 순종이라는 설교를 4번째 하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다 거듭날 때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제로다. 제로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있는 가진 것을 연결을 시킵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세상에 사는 건 사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삶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 됐으면 백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 어떤 걸 행하고 있어, 모든 것이 멈췄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파산. 은혜의 자리나 은혜의 시작은 파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직업을 이어가라 하니까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 재능 자랑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질 않아요. 변화되질 성숙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를, 주암교회를, 각 교회, 지역교회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 예수 앞에 매일매일 서는 사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게 성숙해지는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찬양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설교를 잘 듣고, 참석하고,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사람,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것이 멈췄다는 것이, 모든 것이 멈추지 않고는 변화된 삶이 없습니다. 은혜의 삶은 변화된 삶, 은혜의 삶은 하나님 영광의 삶. 거듭난 이후 나머지 인생, 다음의 인생은 예수가 살아주는, 예수가 사시는 인생입니다. 바로 은혜의 삶이고 영광 플러스 고난이고, 이게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거듭났을 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지시만으로 따라가서 예수 영광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마귀가 얼마나 속아서 넘어갔는지를 순종을 해봐야만 순종을 합니다. 직접 예수님께 직접 순종을 해보지 않으면은 내가 순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순종했다고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은혜의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삶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입니다. 11절의 권세,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전체에서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번역에서는 개역개정도 마찬가지지만은 새 번역에도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개역개정은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NIV 성경에서도 to him be 그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영원히 ever and ever 영원히 능력이 권세가 있다라고. ILT라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 is라는 이 표현을 대가를 쳐가지고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NLT 단어에서는 그냥 all power to him forever 그에게 모든 능력이 권세가 영원히 뭐 이렇게 표현해왔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B를 이렇게 인쇄체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아우토토 크리스토스 크라토스 에이스 투스 아이오니스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그냥 그에게 그 권세까지 그 영원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단어의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에게 그 권세가 그 영원까지. 근데 왜 우리나라는 빕니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할까? 왜 영어 성경에도 비라 이지를 사용해서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빕니다. 그래서 왜 필요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 질문과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 왜 우리로부터 그렇게 받으셔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 될까? 그냥 원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통치자이신데 나의 통치, 나의 모든 이 세상 온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데 좀 빕니다. 있을지어다. 이런 걸 좀 빼면 안 될까? 좀 빼면 안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까지 그에게 있는 사실이 영원하심이 그 영광 안에서 지금 보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그리고 영광이라는 그리고 고난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 있음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주시길 바라고 그 영광 앞에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